멘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의 전 광구장을 역임하셨는데요. 광구장은 또 뭐야?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한국에 수도원이 8군데가 있고 LA에 또 한 군데가 있고 이 전체를 한국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로 묶이더라고요. 그거를 관구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관구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대빵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그러면 또 어떤 데인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저희가 천주교 하면은 옛날에는 이 종교개혁의 대상으로 비판의 대상이었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정의구현사재단의 활동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소외된 곳이나 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사회 변혁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 분들도 역시 비슷한 결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12.3 내란 이후에 그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아서 관저 앞에 가서 막 밤샘 시위들을 하셨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용산에 있는 관저 앞에서 막 시위할 때 화장실을 인도해 주시던 수도사님 그분이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님이셨더라고요. 그 BTS의 응원봉 아미 밤을 들고 이렇게 앞장서서 화장실도 내주시고 온몸을 녹일 수 있게 공간도 내주시고 했던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 보여주시는데 윤종일 신부님도 뭐 하셨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이명박 시절에 4대강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단식하시면서 저지하시려고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통일을 위해서 또 많이 애쓰시고 최근에는 김건희 일가의 그 양평 고속도로 변경 관련해서 또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윤종일 신부님 모시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또 어떤 개혁을 고민해야 될지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근성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인데 강의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야기할 때 저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좋습니다 하고 이제 뭘 해야 되지 준비하면서 이쪽 우리 이제 형제들 이쪽 집안들의 이 흐름들을 쭉 보니까 아니 오늘이 종교개혁 그 주일 야 내가 잘못 잡혔구나. 왜냐하면은 이거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게 다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잘 됐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겠다 싶고 또 제 자신도 어떻게 이런 그동안 사제 생활을 수도 생활을 해왔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서 이 준비하는 묵상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이거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할까 목사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그래서 제 생각은 제 말 일방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도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어떤 면에서 더 좋은 이 강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30분 안으로 이렇게 제 생각들을 갖다가 성찰했던 것 갖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위에서 이제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좀 더 우리 논의들이 좀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전반적인 이 흐름들을 갖다 처음부터 저는 한번 맥을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어떤 이런 그 하느님 신앙, 야훼 신앙들을 갖다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구약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초의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 존재를 알리시는, 우리 구약을 통해서 잘 알잖아.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당신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잖아요. 이제 인류라는 곳에, 지구라는 행성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에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 보면.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신앙부터 해서 쭉 연결되고, 그것이 이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야훼 신앙이 그리스도교 이제 그리스도 신앙으로 또 한번 뭡니까? 성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이 모습, 야훼라는 이분의 이 모습들은 보면은, 굉장히 하늘에 계신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이런 모습들이라는데, 그분을 감히 그 당시 이름도 못 불렀잖아. 그죠? 야훼는 이름도 못 불렀어. 우리 마치 어른들 이름 못 부르잖아.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버지 이름 이야기할 때, 뭐, 윤자, 정자, 화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죠? 함부로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 이름 못 불렀듯이, 그 당시에도 그 하느님 이름 마음대로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라, 통칭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만큼 하나님 존재가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서요. 하늘에 있는 창조주 하느님, 그리고 절대적인 하느님인데, 이 하느님을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뭡니까? 땅으로 초대하시는 거라.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모습.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이 관계가 형성되는, 이 페르소나가 형성되는 거라. 인격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성령이라는 이 존재까지, 이 위계까지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는 이런 존재 양식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 하느님 홀로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런 존재 양식을 통해서, 삼위일체적인 존재 양식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내는 거.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34년 동안 보여주시고, 이런 존재 양식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역동적이고 좋았는 거라. 하늘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일치, 교류를 하는 거라. 교류를 하는 거. 그리고 한 그거로서 일치를 하는 모습. 이 역동적인 이 모습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면 이게 체험을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모습이 이렇게 전파를 되잖아요. 그죠? 전파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오로의 이 이제 정교들이 1차, 2차, 3차 정교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유럽으로, 로마 쪽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지역적인 이동을 할 때 로마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터키 그리스라는 이 그 지역을 거치면서 로마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적인 인간의 사유의 이 방식을 지배했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 철학이라거든요. 철학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적인 천상과 지옥 이데아와, 그리고 아닌 그 이 세상 물질 세계관에 관한 이 이원적으로 단절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 철학, 이것을 삼위일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옷을 입는 거래요. 옷을 입어.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아우슈딩 성인이 이거 삼일째 신학을 이제 정립을 하는 거라. 근데 요런 과정에서 이제 그
유대교의 그 절대적인 하느님이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적 역동적으로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이런 하느님으로서 있다가 그리스 철학을 입으면서 이제 로마로 와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국교가 되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 철학화되어 버린 거예요.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잘 정리돼요. 이성적으로 설명은 잘 해요. 그런데 뭐를 죽이느냐 하면은 하느님의 이 활동의 역동성,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셨던 하느님의 역동성, 그죠? 이 역동성이 굉장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는 시작되는 거래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많은 이 박해를 이겨내고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할 때 공부했듯이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뭡니까? 네로의 이런 무지막지한 이 박해를 이겨내고 이제 국교가 되잖아. 로마의 국교가 되고 종교 인정을 되면서 교회가 이제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라 이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스 철학 옷을 입으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리들이 이제 그리스 철학적인 옷을 입어서 그 사유 방식으로 교리들이 다 뭡니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교리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생겨서 이제 교회라는 이 모습으로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 교회로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래요. 그것이 이제 그 초창기부터 제가 중세라는 이런 교회를 갖다가 거치면서 이제 오는 거래. 근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교회는 많은 인간적인 이런 뭡니까 경험들을 갖다가 축적을 하면서 이제 비복음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스며들어오는 거래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당시 사회 체제, 왜냐하면 사회 안에 현장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중세의 이 사회 체제는 뭡니까? 봉건주의 체제라는 그죠? 봉건주의 오늘은 뭡니까? 어떤 한 지역의 영주들이 그죠? 지역들이 영주들이 자기 땅들을 차지하고 오늘 같으면 오늘 우리 개념으로 설명하는 지방자치의 어떤 이런 거로 생각하면 될 거라. 뭐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있듯이 자치적으로 한 지역을 성을 관할하면서 그 영주 제도로서 이것이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교회도 이제 같이 있는 거라. 영주 제도와 가톨릭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영주의 이 권력과 교회의 이것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이제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세속화하는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뭡니까? 세속화의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세속의 권력, 세속의 돈, 세속의 어떤 이 풍습들과 교회가 일정 정도 타협하면서 자리를 쭉 잡아 나오는 모습이 이제 중세교회의 이 모습들이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복음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항상 역사 안에서는 뭡니까? 다른 반대 세력들이, 쇄신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1000년 동안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부작용들이 이제 축적돼 여기에서 새롭게 이제 복음적으로 다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끌로니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한 1000년, 11세기, 10세기 때. 그러니 다시 복음적으로 돌아가자. 이 세속화된 이 교회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끌로니 수도원 운동들이 쫙 일어나면서 그것이 보편화되가 쭉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 제도 안에서 그리고 수도원이라 하는 이 조직 안에서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그 당시 축적되어야 되는 모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못하게 되는 거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도자들이 끓는 운동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권력과 부가 많은 이 가톨릭 교회를 보고 이제 새로운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신도 운동.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난 운동, 청빈 운동이 쫙 일어나요. 그 당시 교회사 안에서 보면 교회는 가난해야 되고 너무 부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 이 제도 교회의 책임자들은 소위 성직자들은 이 평신도 운동을 단죄를 하는 거래. 그것이 뭐냐면 이단이라 하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평신도 운동들이 가난 운동들이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주저앉은 이런 모습에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제 수도자로서의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가난 운동이라는 평신도 운동, 가난 운동 이 연장선상에서 바로 나는 가난하게 살고 그 가난의 정신으로 수도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를 쇄신시키겠다 하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 청빈 운동이 일어나면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이제 생겨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수도회가 이제 1200년도 그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쭉 교회가 흘러오다가 한 300년 있다가 이제 뭡니까? 루트까지 이제 연결되는 맥락들이 바로 이런 위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끌로니 수도원의 이 수도원 쇄신운동, 평신도들의 이 청빈 가난운동, 수도자의 프란치스 성인의 이 가난의 정신으로 수도자들이 수도를 통해서 운동을 하다가 이 제도 내에 이런 무슨 다 극복을 못하고 이제 사여지는 거라. 일부는 청산은 되지만 큰 흐름들은 사여져 있는 거라. 그 교계 제도 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핵심으로 강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맥락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결정적으로 종교개혁 이전에 이 모순점들을 쌓았느냐 하는 이걸 우리는 뼈 아프지만 성찰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아픈 부분이지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라.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이후에 이제 루터까지 이 과정에서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어떤 이 정신으로 살았기에 이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뼈아프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이제 요 맥락 위에서 볼 때 그럼 교회가 왜 비복음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느냐 하는 걸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저의 관점이라 저의 역사신학적인 저의 관점이니까 뭐 찬성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요. 그러나 어쨌든 저의 이 관점들이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 정치, 경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성찰해 보고 싶다 하는 게 제 생각이라요. 첫 번째 이 정치적인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왜 정치적으로 교회가 힘이 강해졌느냐? 복음의 정신과 다르게 세속적인 권력의 힘이 강해졌느냐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끌어들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관식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관습. 여러분 대관식 알지요? 옛날에 유럽에 중세 때 황제 노릇하려고 하고 영주 노릇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황님 앞에 와서 뭐라? 무릎을 꿇고 대관식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상징적이라 하나 상징적이에요. 권력이 어디가 있어요, 힘이? 교황에게 있어요? 황제에게 있어요? 교황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 대관식이라는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정치 권력의 힘이 교회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이 쇠락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뼈아픈 그건데 면죄부에 있는 거예요. 면죄부. 여러분 아는 거죠? 면죄부.
면제부가 뭡니까? 그거 하잖아. 헌금통에 동전이 땡그랑거리면 어떻게 해요? 그 던졌던 영혼은 어디로? 천국으로 간다. 제일 쉽게 말하면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 구원관하고 연결되는 거라요. 바로 쉽게 동전 던져가지고 땡그랑 건너서 천당 간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신학적인 거창한 명제를 갖고 와야 될 거라. 신학적인 설명해야 될 거라. 이게 뭐냐면 교회 그 당시 신학적인 명제라요.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이 신학을 갖다가 댄싱거 신학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댄싱의 명제 신학이라 그래요. 명제. 여러분 명제 알잖아요. 물리나 수학할 때 명제 있죠. 원리. 명제 삼각형의 내각을 하면 얼마? 180도. 왜 안 묻잖아. 그죠? 이 명제야. 그냥 우리는 그거 갖고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 이거죠. 삼각형 내각을 하는 180도로 이 명제는 왜 안 물어? 그 명제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문제를 푸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댄싱거 명제신학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 자체가 뭡니까? 진리니까 말하지 마라 하는 거라. 음. 그러니까 이 명제신학에 의해서 그 당시 구원론이 한 줄로 딱 요약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쓰는 말이 라틴 말이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딱 번역해 보면 뭐냐면은 에클레시아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눌라 살루스가라는 네 마디라요. 엑스트라는 밖이라 하는 말이야.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교회 하는 말이야. 교회 밖에는 눌라 살루스 살베이션이겠지. 눌라 없다 이 말이야. 뭐가? 살베이션이.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우리 구원관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다 교회 와야 돼. 밖에서 아무리 황제고 까불고 영조 까불어 하다 뭐라? 전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교회 와야 돼. 무릎 꿇고. 이 선상에서 대관식도 일어나는 거래.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이 구원 관위에서 이 구원 관위에서 면죄부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 관위에서. 그러니까 황제가 영주가 잘 뭡니까 생활하고 지가 오래 못 살잖아. 죽을 때 되잖아. 걱정되잖아. 그죠? 어디 지옥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까불더라도 니 지옥 간다 하면 꼼짝 못해요. 그죠? 꼬리 다 내리게 돼 있어.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이제 죽을 때 걱정되니까 뭐라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돼? 기도를 청하는 거라. 요즘은 본당 신부와 수도원 원장님인데 요즘은 저 봉투에 돈녀가 갖다 주지만 그죠? 옛날에는 뭐를 갖다 줘? 그때 봉건 시대 되니까 영주 시대 땅 문서예요. 땅 문서. 저 원장 신부님, 저 본당 신부님 저희 땅 문서인데 제가 저들 기도 좀 전나가는 기도 이런 관계라요. 그러니까 교회와 수도원에 뭐가 사이지겠어요? 땅 문서들이 사이지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성지순례 여러분 혹시 가보신지 모르지만 우리 가톨릭이 성지순례 많이 하거든요. 유럽에 가면 길 좋고 물 좋은 곳이 뭐 있습니까? 성당이고 수도원이 있는 거라요. 음. 물론 다 원인은 아니지만 이런 원인이 크다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은. 이런 배경 위에서 그런 게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부가 땅 문서들이 생기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유해지는 거라. 이제 정치적으로 대관식을 통해서 힘이 교회에 있었고 이제 경제적인 힘이 뭐야 면접을 통해서 구원관을 통해서 교회에 있어요. 이제 인간의 이 정치 경제적인 거 다 교회에 있어요 힘이. 이제 마지막 하나만 있으면 돼. 뭐라 거기 정신적인 정신 노동의 결과가 뭐라요? 우리 뭐라 그러죠? 예술이라 그러죠, 그죠? 정신 노동의 결과들이. 그래서 예술, 문학, 음악, 그림, 뭐 조각, 기타 등등등등 이 모든 예술
이 정신적인 이 분야, 이것만 이제 교회가 잡으면은 이제 인간의 모든 걸 다 예속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디에 딱 나타나겠어요? 아까는 대관식 이야기했고, 면죄부 구원관 이야기했고, 예술은 교회 집중적으로, 교회 권력 속으로 다 모이다가는 뭐를 통해서 딱 나타나요? 그렇지, 성당 모습, 수도 모습. 여러분 바티칸 가봤지요? 바티칸 안 가봤어요? 바티칸 가보면은 입이 쫙 벌러져요. 아, 그래요. 어, 이야,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예술. 여러분 교황님 선출할 때 9시 뉴스 막 비추잖아. 어디 비추십니까? 성당. 그 바티칸 중에 무슨 성당? 시스틴 성당. 어디 꿀뚝. 그 다음 뭐라? 집, 천장. 그죠? 천장에 뭐 있습니까? 그림, 무슨 그림?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예요. 그 당시에 모든 예술가들, 음악, 베토벤부터 시작해서 음악가 많은 사람 못 자랐대요. 미술, 뭐죠? 레오나르도부터 시작해서 미켈란젤로 쫙, 조각가들 쫙, 다. 그리고 문학, 글 쓰는 사람들, 어? 단테부터 시작해서 쫙 다. 어디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되는 교회에. 교회 와서, 뭡니까? 그걸 해야지. 자기 예술적인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거라. 원장님부터 좀 잘못 비고, 본당님부터 좀 잘못 비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교회의 전례. 우리 가톨릭 교회 보면 막 대단하잖아. 막 라틴 말, 노래 쫙 하고 막 음악이잖아. 그거 다 베토벤의 몇 번 이런 거 다 차입을 해가지고 했는 노래들이거든, 보면. 그리고 그 화려한 미술품들, 조각품들, 그죠? 바티칸의 그 조각품들 보면, 와, 이 모든 인간 천재들의 이 정신적인 산물의 결과인 최고의 예술품들이 어디 다 있어요?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됐죠. 정리됐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라는 뭡니까?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다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다 있는 거라. 이제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해요. 그죠? 와, 우쭐하잖아. 막 까부는 뭐 어느 나라 임금 황제 교황님하고 무릎 딱 꿇고 가면 우리 폼 잡을 수, 야, 우리 교황님이 이렇다. 우리 막 경제적인 능력, 뭐 불안한 사회복지 돈 빵빵 쓰면 와, 우리 가족이 폼 잡을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예술, 이야, 수준 높네.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하잖아요. 그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교회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 성령이 함께 교회하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교회에서 볼 때는 이게 어때요?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는 종교개혁의 이제 맥락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들여다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야훼 신앙이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왔고, 로마까지 온 이것이 뭡니까? 이런 이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이런 걸 통해서 축적이 된 비복음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진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이 모순점 위에서 뭡니까 이제 교회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다른 철학적으로 비판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난 분이 이제 뭡니까 루터라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루터도 어느 수사래요 수사 저하고 같은 수사라 어디 아우스딩 수도에 수사래요 지금 교황님이
레오 교황님이 어디 출신이라요? 아우스팅 수도의 출신이라요. 그러니까 루트 후배라요, 쉽게 말하면. 어. 이 타일이 엉켜 있는 그런 거라요. 지금 레오 교황님이 아우스팅 수도의 회, 지난번 프란치스코 교황님 어느 회? 예수회, 예수회, 예수회. 지금 서강대학교 그냥 예수회 출신. 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맥락 위에서 그 당시에 아우스팅 수도의 수사 신부인 루트가 볼 때는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이런 그 관계 안에서 있는 교회의 이 가톨릭 교회의 모습은 복음하고 안 맞다 이거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95개의 선언문을 하면서 뭡니까?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개혁의 이제 출발점이 시작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테스탄이라는 이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 음.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제 또 여러 파들이 생기면서 뭡니까?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맥을 이루면서 지금 인류 역사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통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런 모습. 저는 이제 요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 자아 반성이니까.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입장들이 있는 거라. 여러분들의 신학이 있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있는 거라. 그런데 제가 이제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학과 여러분의 관점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걸 프로테스탄트 일원으로서 저는 우리는 이제 가톨릭은 이 원인 제공자로서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런 맥락 위에서 이런 원인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가톨릭적인 이런 뭡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요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한 5분 후에 이제 질의응답하는 게 있겠어요. 괜찮겠죠? 네, 됐습니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가 부시고 장식을 할게요. 예, 제가 이제 축구 전반전, 후반전 나누듯이 40분씩 나눴어요. 예, 전반전, 후반전으로. 그래서 전반전은 어쨌든 저의 관점, 이 맥락을 갖다가 한번 짚어보고, 이제 후반전에서는 오늘의 이제 그 내용인 종교개혁하는 개혁이란 이 말을 이제 우리는 같이 찾아나가는 거예요. 저의 주장이 아니고 저는 같이 토론을 통해서 같이 찾아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하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1517년도 루터 형제가 이제 종교개혁에서 나갔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갈라져 나가는 형제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갈라져 나가는 형제가 지금 이제 1517년부터 여기까지 왔잖아, 그죠? 여기에서 문제점은 똑같아요. 우리 가톨릭이 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고 나갔는데 안고 나가면 또 똑같은 문제를 또 안게 돼요. 이것이 불완전한 인간의 뭡니까? 이 조건이고 한계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가 쇄신하고 개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주제인 개혁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은 이제 구민교회 우리 신도들과 함께 뭡니까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은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또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의미와 방향이 뭔지를 갖다가 찾아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국민교회 안승남 집사인데요. 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종교개혁들과 개혁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또 작게는 지방자치시대 맞는 이제 구리시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때 종교개혁의 의미와 어떤 실천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개혁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제가 적으로 알기로는 그 마르틴 루터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아우슈비츠 수도의 수사가 내걸었던 것들이 여러분 잘 아는 95조락 하는 그 어떤 신조들이고, 그리고 그것의 지향점이 뭡니까? 가장 큰 지향점인 그 면죄부와 가톨릭 교회의 부패 문제잖아, 보면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걸면서 이제 새로운 이런 걸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성령의 역사는, 그 거대한 자기 쇄신도 필요하지만, 타의에 있는 외부에 의한 이런 쇄신들도 저는 우리가 각자가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신도들의 가난 운동,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청변 운동을 통해서 했지만 미흡했기 때문에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그 뭡니까? 원인 제공을 많이 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루트 형제가 그걸 이제 새로운 자기 관점에서 이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했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 가장 원천적으로 신앙이 돌아가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천 가는 말들, 원천.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수도원 안에서, 안 그러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막 가톨릭 교회 이래서 해야 되느냐, 안 된다 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토론하잖아요. 비판적인 막 토론을 하는데 결론이 뭐로 가느냐면은, 근본적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근본적으로 돌아가자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근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500년 동안 뭡니까? 교회가 생겨난 1500년 동안, 원인 제공을 했는 거야. 근원에 참 좋았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오로가 처음에 할 때는 교회, 아까 굉장히 역동적이라서요. 근데 그것이 플라톤의 뭡니까? 그리스 철학의 옷을 입으면서 관념화돼 보는 거라. 관념화. 철학화돼 보는 거라. 현장에서 삼위일체가, 그죠? 그 초대교회 모습 있잖아.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손을 잡고 울고, 웃고, 하느님의 이걸 갖다가, 나누는 이 사랑과 친교의 이 공동체가, 이것이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이제 인간적인 인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으로서 신학적으로 잡으면서 한 수단이 그리스 철학을 갖고 와야 돼요. 왜? 이 철학이 인간들의 생각들을 가장 잘 설명한 하나의 방법, 수단이라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방법에 뭡니까? 많은 부분이 흡수되어 보는 거라, 역동성들이. 그래서 교리화된다 하는 말은 관념화된다 하는 말하고 같이 되어 보는 거라. 현장에 이 뜨거운 역동성은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로마로 가서 제도 교회가 생기면서, 교계 제도가 생기면서 전례화를 통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 전례적인 행위로서, 예배적인 행위로서 규정되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말씀이 뭡니까? 성서의 이 말씀이 뭐냐면 다발이라 그러잖아요. 다발. 히브리 성서의 말씀은 다발이라고. 이 다발은 살아서 꿈틀꿈틀 그런 말씀이라.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나타나. 천지창조 뭐를 통해서 해요? 말씀을 통해서, 다발을 통해서. 말씀이 생기라 하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생기져요. 힘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다발을 현대어로서 이제 성서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파워라고 이래, 능력, 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힘. 생기라 하니까 뭐 생기는 건 거라.
창세기. 근데 이 다발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건으로 나타나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불의한 왕이, 불의한 집단이 있을 때 너 죽을 거다. 너희 나라가 분단될 거다. 뭐 할 거다 하면 뭡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요. 액시던트로,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만큼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역동성. 이 말씀, 이 다발이 때가 차서 뭐가 돼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 인카르나시오.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사람이 인격화돼요. 이 예수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나타나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앓는 사람들, 그죠? 나병 환자들, 안전병이들, 하열병 앓는 여인들에게 뭐래요? 그렇게 되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래요.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건 거래요. 우리가 치유는 뭡니까? 청진기 갖다 대고 진단하고 수술하고 꼬매고 이런 의료적인 행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너 안전병이 일어서하니까 뭡니까? 발딱 일어나는 거라. 하열병 앓는 그 여자의 피가 멈추는 건 거래. 뭐가? 말씀이. 이런 것들, 그죠? 다발의 이런 창조, 예언서, 복음에 이걸 통해서 볼 때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꿈틀꿈틀, 그 초대교회도 그걸 갖다가 받아 안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갖다가 다 뭡니까? 성전에, 재단에 갖다 놓고 공동 소유를 하는 건 그래.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거래. 살아있는 거래. 꿈틀꿈틀거리는 거래. 근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오로가 선교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신학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철학의 옷을 입으면서 관념화되는 거라. 관념, 생각으로. 논리적으로는 잘해. 책은 잘 쓰고 강론은 잘하는데 뭡니까? 현장에서는 죽어 있는 거라. 사문화되어 있는 거. 이것이 이제 로마로 가면서 교계 제도가 생기면서 전례화, 요즘 여러분 말하는 뭐 예배화 되는 거라. 잘하죠. 알렐루야, 뭐, 성가 멋지 하는 현장하고는 동떨어야 돼요. 말씀의 다발이 약화되고 죽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것을 새롭게 역동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 살려야 돼. 이걸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를 통해서 실험을 크게 했냐면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는 걸 열어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이때 이제 교회를 완전 틀을 다 바꿔요. 이 맥락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하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한 방 떡 맞으면서 정신을 번쩍 들면서 야, 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기 행동을 취하는 게 뭐냐면은 트리덴팅 공의회를 열어요. 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 1500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트리덴팅 공의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이제 쭉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방어하는 쪽으로 바꿔요. 왜? 이제 유럽 반틈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저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이제 방어해야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자매님, 내가 혹시 또 뭐가 방어 기제가 발동했듯이 똑같은 거라.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거라요. 문을 닫으면서 교회 자기 역할들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잃었던 그 땅들, 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선교를 떠나요. 해외 선교. 거기에 앞장선 선두주자가 누구냐면은 지금 예수회를 창설한 이거는 제가 로욜라가 예수회를 창설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떠나요. 교황권을 지킨과 동시에 교리적으로 교황권을 지킨과 방어함과 동시에 잃었던 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데 두 무리가 뭡니까? 여러분 지도표면 알겠지만 지중해에 있다 그러면은 스페인이잖아. 그죠? 서쪽 끝이야.
로욜라가 스페인 출신이야. 예수의 창세는. 로욜라와 그 무리들이 뭡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한 팀은 오른쪽으로 가요. 영국 해협을 건너서 지중을 해서 아메리카로 가는 거라. 한 팀은 뭐라? 좌로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에서 뭡니까?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이 남미 쪽으로 갖는, 오른쪽으로 갖는 이 무리들이 선교하는 걸 갖다 영화화한 것이 뭐냐면은 미션, 영화 봤죠? 네. 바로 그거야. 가가 간 거야. 그 영화가 바로 이 영화를 갖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남미의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죠? 싸우다가 뭡니까? 다 죽잖아, 그죠? 그 예수 회원들이라고, 예수 회원들. 지금 서강대학교 운영하는 그 예수 회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신부와 수사들이. 그리 그들은 그 선교할 때 그 뭡니까? 문화 적응주의.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관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장 기층 민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 남미를 침공했던 그 당시 제국 세력이 누구죠? 그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라요. 고국이라. 스페인 사람들이라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와서 뭡니까? 선교를 하면서 원주민들을 갖다가 뭡니까? 다 자기 식대로 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남미 가면은 뭐 남미 전체가 언어가 뭐죠? 스페인 말이에요. 포르투갈만은 따라 브라질만 포르투갈 말 써요. 그 넓은 남미에 브라질만 포르투갈 쓰고 다 스페인 말을 써요. 이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 당시 제국주의자가 뭡니까? 얼마나 뭡니까? 남미를 침탈했던 거 알겠죠? 왜? 그 나라 언어를 다 통일시키는 거라.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그 선교사들은, 예수의 선교사들은 원주민 입장에서는 거라. 쉽게 말해, 저 나라 군이라고 싸우는 거라. 스페인 선교사들이, 예수 회원들이 저 나라 스페인 이 침략자들하고 싸우면서 다 죽는 거라요. 그것이 뭡니까? 미션이라는 영화의 내용이라요. 내용.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온 사람들은 문화 적응주의에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인도를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가요. 그게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유명한 프란치스코 하베리오 성인이 바로 거기에 선두주자래요.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선교를 하다가 뭐 좀 이상하다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뒤늦게 느꼈는데 아시아를 선교하려 그러면 중국을 갖다가 겨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중화문화권이라 하는 이걸 뒤늦게 알았는 거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는 게 아까 이야기 우리가 믿는 뭡니까? 하느님, 그죠? 야훼라는 거 하느님이,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됐고 이래 해가 우리 집 이건이 왔잖아. 그 하느님. 이 하느님을 동양에 와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쭉 하는데 잘 안 먹히 들어가는데 동양이 사유하고 방식이 틀리니까. 근데 뒤늦게 딱 알았는 게 뭐냐면 중국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중화문화권이 갖고 있는 이 하느님의 개념을 갖다가 포착하는 거래. 그게 뭐냐면은 우리 다 아는 하늘의 임금이 누구죠? 그렇지, 누구? 그렇지. 우리 중화문화권 사람들 옥황상이 다 알잖아. 설명 필요 없죠? 우리 그냥 알아. 어릴 때 만화부터 통해서 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옛날에 만화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면 이런 만화 많이 봐서 하늘의 임금이 구슬을 드는 왕관을 쓰고 천사들이 부채 들고 이래가 그 옥황상제라. 옥황의 자리에 앉은 위상자 황제 제자를 하늘의 임금님을 우리 문화권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훼 하나님 성서 우리 공부 그렇게 해도 막 안 하다요. 막 이성적으로 막 짜내야 돼. 그런데 옥황상제 설명 없이 다 알아. 하늘의 임금님. 왜?
우리 문화니까 하는 건 거래. 그래서 선교할 때 하느님을 쓰면 돼. 문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래요. 문화를. 그래서 예술회원들이 이 문화 적응주의 성경이 굉장히 1500년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뛰어난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쪽에서는 기청 민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옥황상제를 갖고 있는 유교의 선비들로 들어가는 거라. 상층부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왕실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선교를 해요.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테오 리치 신부라요. 그가 쓴 책이 뭡니까? 천주실이다. 천주가 하늘의 주인, 실이 참된 뜻이 하느님 주인이 참된 뜻이 누구라는 걸 갖다가 한자로 라틴말로 된 교리서를 한자로 쓴 것이 천주실이래. 그것을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서 중국에서 그 책을 들고 와가지고 정약용과 그 실학파들의 그 당시 난민들이 이벽이 보고 천주라는 개념이 있구나 알아서 했는 게 뭐냐면은 우리 200년에 우리 조선의 하느님이라 하는 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개신교들의 이 형제들이 들어와서 알게 되는 거고 이런 맥락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맥락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 존재론적인 그 우리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라. 하느님의 존재 이해. 그것이 뭐냐면은 하느님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왜 이제 철학적으로 존재 양식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 그게 존재라요. 존재 양식이라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런 양식으로 수도복이랑 입고 있고 우리 자매님은 저런 모습으로 긴 머리에서 안경 쓰고 저리 앉아있어요. 그러면 저 양반의 생각이 저기 내포되어 있는 거야.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 저는 이 존재 양식 속에 저의 철학과 신앙과 그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거라. 목사님의 저런 스타일, 목사님의 가치와 철학이 내포되어 있는 거래요. 각자가 존재 양식 속에 뜻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의 존재, 그래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 찾아야 돼요. 교회가 뭘 하려고 할 때 거창한 뭐 말고 하느님은 어떻게 존재했지?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뜻이 딴 데가 찾으면 안 돼. 하느님 존재 양식 속에 있어요. 어떤 신학적인 현란한 합리적이고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설명보다도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 양식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느님은 어떻게 존재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획득한 가치들이 친교하는, 일찍하는 말, 통교하는 말, 이런 모든 복음적인 가치들이 하느님의 존재 양식에서 우리 다 끌고 오는 거라.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각자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이제 자기 행동 양식, 각자가 이제 자기 행동 위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각자 자기 이상 사회 사업자들 다 있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할 때 하느님의 존재 양식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 그 삼위일체. 그럼 삼위일체 하느님은 어떻게 존재했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천으로 돌아가서 가는 이 의미고,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예. 예. 아까 신부님 말씀하실 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경제도 확 커지고 그 가문에 의해서 이제 예술이나 그런 계통도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톨릭이 더 권력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종교라는 것이 이제 계속 상향만 찍을 수 없어서 성공회나 기독교 운동으로 개혁 운동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현대사회에서 다시 카톨릭이 더 개혁적인 느낌으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다시 개혁을 한다기보다 이제 이단화되면서 순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편향적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개혁 종교를 다시 기독교나 아니면 이쪽에서 찾아올 것인지, 아니면 문화발적으로 이게 이단 세력들이 더 편향적으로 흩어질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종파성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종파성. 그러나 역사적인 이 모순의 필연적인 결과가 종파잖아, 그죠? 근데 이제 다시 항상 우리는 결과를, 그들과 이걸 치유하려고 그러면 뭐라요? 원인 치유로 돌아가야 되거든, 보면 원인 치유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과거를 갖다 가톨릭의 과거를 이제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제 받는 것도 바로 그런 거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역사는 단절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역사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 없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꿈에 그냥 지나왔는데 그 역사에는 가정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역사에는 뭐 단절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부끄럽지만. 왜? 그 당시에 우리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전두환이 우리 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목사님과 우리 세대에 우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요. 전두환이 나타나도록 했던 것은. 그래서 이 역사에는 가정과 단절이 없어야 돼요. 단절이. 좋은 점만 못 받아. 나쁘고 부끄러운 점도 우리는 다 받아 안아야 돼요. 왜? 우리도 그 당시 거기 현존했어요. 80년대 우리가 현존했거든요. 저는 계엄군으로서 현존했어요. 현역으로서. 이런 모순들이라, 이런 모순들. 인간의 이 조건들이라, 조건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뭐냐면은 단절이 없다 하는 여기에서 약간 메디치가 문해부흥 이렇게 했는데요. 중세의 이 가톨릭 교회 이런 가운데서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반감사가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그 메디치가가 문해부흥이 그냥 안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좀 더 올라가면은 우리 중세 철학이 이제 스콜라 철학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스콜라 철학이 형성되는데, 스콜라 신학이 형성되는데, 처음에는 아우스틴 성인이 그걸 5세기, 4, 5세기 때 이제 그걸 확립을 해요. 플라톤의 이데아라 하는 관점을 갖고 와가지고, 이 삼위일체라는 걸 하고, 천년 후에 그 후배, 누가?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봤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막대한 신학 대전을 써요. 그걸 쓰면서 누구 철학을 이어받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어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동안 배제했던 이성을 갖다가 우리 교회는 받아 안아요. 신학에서. 이성이라는 이 철학적인 이 방법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플라톤 이후에는 가톨릭 교회가 쭉 있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만 끌어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추방을 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추방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플라톤은 철학은 흡수해가지고 우리 교리 신학을 정립을 하고. 그래서 이 쫓겨나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 쫓겨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찬밥대가 어디 가서 바꿔봤느냐면은 이슬람에 가서 해요. 정말 묘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슬람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갖다 굉장히 정교하게 따듬어 놔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면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되면서 뭐냐? 군인들을 교회에서 보내서 이슬람하고 전쟁을 치러요. 이게 십자군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하고 맞닥뜨리면서 뭐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평식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만나는 거라. 와, 이런 좋은 게 있네. 그래서 그 철학이 이슬람에서 무르익었던 그 철학이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서 가톨릭 교회가 끌어안으면서 이 방법론을 갖고 신학을 전개한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 그 신학 대전이라 하는 그 방대한 거지. 여기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오직 신앙이라는데 신앙과 이성의 조화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 이성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에 뭐가 생기느냐? 대학이 생기는 거라. 대학, 볼로냐 대학, 옥스퍼드 대학, 알죠? 그래서 대학이 생기는 거라요. 여기서 뭐라? 이성이 확 꼽히면서 뭐라? 르네 상스락하는 일어나는 그런 거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역사는 이렇게 단절이 없는 거래. 그 뭡니까? 진흙 속에서 뭐가 피어? 연꽃이 피는 거라요. 부처님의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어. 그리고 그 연꽃이 뭡니까? 참된 진리를 갖다가 또 뭡니까? 부처님이 뭡니까? 이 가르침이 연꽃이 피잖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참선한다 그럴 때 참선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로터스 포지션이라 그래요. 이 로터스가 뭐냐? 연꽃하는 말이에요. 연꽃이 뭡니까? 포지션 앉아 있는 거래요. 연꽃이 어디에 피어? 진흙이나 그 더러운 흙에서 피는 거라. 오묘하지, 그죠? 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깊이 명시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과학만, 이 뭐야, 철학과 이만이 과학이 증명을 해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전공하는 분도 있는데, 이 물리학에서 이걸 증명을 해요. 입자와 파동이라 하는 이중성이라 하는 것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양면을 갖다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을 갖다가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존재에 대해서. 존재는요,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존재는 다 이루어져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여기 생명을 갖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남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라요. 그죠? 캄캄한 전기 불빛 뭐를 통해서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있는 거래요. 존재의 모든 것은 뭐라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 절대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사물을, 이 존재를 갖다 굉장히 왜곡시키는 말들이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세의 그 부정적인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들어오면서 토마스 아퀴나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면서 대학이 생기고 그 대학 위에서 다시 뭡니까?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이 선상에서 또 뭔가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맥락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냐면 우리가 역사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느님은 이 역사 속에 오묘하게 뭡니까? 당신의 이걸 끌고 나가는 거다. 끌고 나가는 거. 여러분 스스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옛날에는 우리가 막 가톨릭의 부정부패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또 보니까 우리 이거 뭐야 이거? 저 아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좀 잘하는 거고,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래서 이게 뭐냐, 변정법적인 이 관계라. 그래, 여기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해결은 변정법인 법칙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사회과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의 섭리로서 받아들이면, 아, 하느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일어나가는구나. 흥하고 망하고 앞으로 어떤 이런 모순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킬 것을 종말론적인 완성 희망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문해부흥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전에 설교에서 이 개신교가 과연 개혁교회, 개혁을 이미 다 완수한 교회라기보다는 오히려 개혁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자면은 누구 안 찍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운다. 또는 비슷한 관점에서 마치 어떤 차별과 혐오 또는 어떤 뭐 탄핵 반대 이런 데 가서 태극기 들고 뭐를 하면은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물론 뭐 교회 개신교 전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개신교 내부에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서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톨릭 내에서도 뭐 다 완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내부적인 개혁 과제들,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수행해야 될 큰 그림에서 사회의 어떤 개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아까 왜 우리 일희일비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옛날엔 우리가 계획이라는데 지금 계획 시행했는데 우리 지금 너무 초라하고, 옛날엔 너희는 계획 대상이라는데 지금 계획 잘하는 것 같고, 이런데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하고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준 역사 의식은 저는 뭐로 딱 단어로 정리하고 싶었냐면은, 그 우리 라틴 말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논둥 하는 말, 옛 논둥 하는 말. 우리 이미 하는 말이잖아. already, 그죠? 이미,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 하는 말들. 이미, 아직 아니 하는 이 두 단어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이미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뭡니까? 제시되어 있어요. 선치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거. 예고되어 있어요. 예수의 말씀과 행동 안에서 내가 끝날에 이루려고 하는 하느님 나라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 완성되는 거라. 그 누가 하는 거라? 우리 교회가 하는 거라. 누가? 교회 구성원인 내가, 우리가 하는 건 거라. 우리가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 하는 게 누구라? 주체가 인간이라요. 인간.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걸 쭉 보면서, 야, 옛날에 우리가 철학할 때, 철학적인 인간학 배울 때 배웠던 그 모습이 현장 지금 보는 거래, 우리 보면은. 모순투성이인 우리 인간들, 그죠? 인간.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이중적인 인간, 그죠?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 그죠?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 통찰을 하면은,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이런 사회적인 이런 모순 현상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건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순점도 한계들을 아는 것만큼 비례해서 뭐가 커져요? 하느님 부분이 커지는 거라. 우리 영역이, 인간의 영역이 크지만 하느님 영역이 작아져요. 인간의 우리의 모순점들이 하면 우리 부분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느님의 영역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 하는 거. 이것이 신앙과 현실 안에서 우리가 깨치고 깨달아야 될 그 기도의 저는 묵상의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내가 커지고 우리 인간의 자리가 커지면 하느님 자리는 자꾸 없어져요. 거기 말하면 우리가 무신론이라 그러지. 인간의 이성부터 시작해 인간 영적인, 이성이든 정치든 뭐든 인간의 영역이 쫙 커지고 과학적이든 뭐든 인간의 영역이 크지만 하느님의 거기 자꾸 작아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계를 갖다가 깨닫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모순투성이구나. 내가 참 부끄러운 거구나. 느끼면 뭐래요? 상대적으로 하느님이 커질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깨쳐야 돼요. 신앙의 어떤 이 내용들인데. 그래서 우리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제가 따르는 프란치스코 성인, 수도를 만든 프란치스코 성인이 기도를 딱 하나만 했어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 나는 죄인이라 하는 거, 나를 용서해 달라 하는 이 기도를 해요. 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수도원 돌아가지고. 아직도 완전히 그냥 뭐 이런 거는 아직도 다 못 깨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아니,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 죄인이다. 야, 그럼 우리 뭐야, 이거? 나는 뭐야? 저렇게 완벽하게 살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오상까지 상흔까지 받았던 양반인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 뭐지 이거?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자기가 죄인이라 했던 그 의미를 깊이.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돌아오면 이제 철학적인 인간학가 그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면은 바로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특정 당에 하는 그 국회의원이 하는 짓보만 뭡니까? 열불나지만 그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또 이쪽 당에 어떤 누구가 하도 또 그 인간이라요. 인간이 하는 일. 이런 모순적인 이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모순적인 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산박하게 정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신비로운 것이 뭐냐면은 모순율 안에서 뭡니까? 힘이 또 일어나요. 정말 희한한 게. 그 철학자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모순율하는 말이 나오는 건 그래. 모순율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됐을 때는 배부른 돼지가 될 수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퍽 퍼질 수 있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모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면 갈수록 뭐래요? 자기가 긴장돼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한국 사회에 던져진 이 모순, 정치적인 모순들, 그죠?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봐요. 던져주고 있다고. 거기에서 우리 존재 이유를 또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존재.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 찾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not yet 이래요. 논둠이라. 세상 끝날까지 완성 안 돼요. 어떤 대통령이, 어떤 당이, 어떤 정치적인 선거에 나타나면 이거는 안 돼요. 끊임없이 반복될 거고, 다른 형태로서.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인 테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 사상이 삭득했어요. 별짓 다 안 되니까 그래 하는 건 거야. 그게 인간이 뭡니까? 조건이라요. 인간의 조건. 그것이 우리 창세기에서는 뭡니까? 죄의 결과거든요. 원죄의 결과라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만족해. 만드는 사람이 당신 스스로 만족하잖아요. 그죠? 보시니 뭐라 그랬어요? 좋았다 그래요. 당신이 허무대 만족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누가 깨뜨려요? 두 남녀가 깨뜨리고 뱀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 새 주체대로 나타나서 보신이 좋았다는 이 창조 이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벌 받을 것이다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라. 그죠?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제 개인적인 살인이 아니고 이제 집단적으로 항명이 일어나요. 그게 뭐라요? 바벨탑이라요. 바벨탑.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 새끼도 안 되겠네 해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는 게 인류 사회 분열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해서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예수를 보내는 건 거래요. 그리고 그 표정이 무지개의 표정을 개하고 나타나는 건 거래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교라는 면면을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고, 이 흐름은 세상 끝날에 완성될 것이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바로 이것을 완성시키러 다시 오실 것이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림이라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는 처음 강림하셨을 때, 내려오실 때에 예수는 응애하면 아기라서요. 그리고 그 아기는 죽음과 부활이라 하는 사건을 겪고, 마지막에 올 예수는 뭐라요? 왕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1년의 마지막 34주간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전례를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종교개혁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내요.
이게 뭐냐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그래서 왕대축일로 지내면서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놈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나. 이놈의 나라는 뭡니까? 이재명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누가?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이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을 띠고 지금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민교회는 김거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저 건너편에 우리 양평에서는 우리 수도는 이런 식으로 모여 있어요. 각자가 이제 이런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요 관점에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영화 콘클라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교황 선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렴풋이 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반전이 맨 마지막에 교황으로 되신 분이 여성이었거든요. 응? 여성이요. 뭐가 하는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되신 분이요. 근데 음.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예, 그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뭐 소설을 쓰면 문소설을 못 쓰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네. 그 여성 사제직에부터 출발해야 돼. 교황 그 문제가 아니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성을 사제직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고, 이제 단답은 뭐냐면은 아직 가톨릭 교회는 여성을 아직은 그 여성을 사제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 교회는 아직 가톨릭 교회는 인용 안 한다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종교개혁 때 이제 95개조 반박문 첫 번째가 보면은 회개라는 것은 그 당사자와 하나님 간에 어떤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천주교에서는 아직 그게 면죄부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 고해성사가 7성사 중에 하나로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자리 잡고 그래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당사자와 하나님과 사이에 그 사제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사제가 현재도 그 대속사의 의미로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징성을 두고 하는 일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그 고해성사가 성사로 계속 유지된다면 거기서는 어떤 의미로 그걸 지금까지 지속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성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인간이 알아듣는 어떤 표징을 통해서 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제 우리는 성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표징으로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고백 성사는 그 복음에서 그 하늘에서 뭡니까? 매면 땅에서 매여질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려 있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근거를 두고 이제 우리는 고백 성사라는 이 제도를 이제 성사를 갖다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뭔가 그 제정을 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칠성사도 이제 각 성경에 따라서 방금 그 고백 성사는 요 성경의 관점을 인용을 해가지고 제도가 있는 거고, 가톨릭 교회의 이제 성사로서 뭐 신문서 심수자대로 각 성세의 구절을 두고 이제 가톨릭 교회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구원의 한 수단들이죠. 보면 구원의 굉장히 그것을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설명해요. 마치 신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은 되었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들여야 되느냐 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 논쟁이라.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 없어졌으니까 교회는 생겼고, 그리고 그 예수를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라 저 예수는 누구야?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생각하니까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의에 가는 걸 갖다가 열어요. 그것이 이제 300년도 325년인가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요. 그다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열어요. 공의회에 가는 거. 마치 우리 바티칸 공의회 교황법도 뭡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열었듯이 교회 가톨릭 교회를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를 열듯이 전 세계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공회의를 열거든요. 그 1962년부터 65년 열어가지고 아까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트리덴틴 공의회 문을 아까 탁 걸어 잠그고 교회를 방어하는, 이제 가톨릭 교회를 지키는 이 수성하는 이런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1500년도 했으니까 1900년 한 400년 만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연초에 닫은 문을 뭡니까? 열어 제끼는 거라. 400년 전에 닫았던 문을 여는 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네요. 그래서 이 공의회들이, 주교들이 모여서 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도 뭡니까?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고 교회는 생겼고 그 예수를 설명해야 되는데 저 예수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에 따라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하니까 공통된 그걸 만들자 해서 니케아 공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는 뭡니까? 양성이다.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교회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을 교리로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구비마다 공의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각자 이 뭡니까? 이 신학적인 의견들을 정리해서 교회의 입장을 갖다가 교회 권위로서 정리하는 것이 공의회고, 공의를 통해서 정리되는 게 가톨릭의 근본 이 교리로서 지금 남아나는 거예요. 바로 성사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되어진다 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교리적인가 하면은 다 생각대로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정통 교리로서 정립되는 것도 공의를 통해서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생각들이 다 틀린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아니다. 훌륭한 선지자지 하느님은 아니다 하는 거, 신성을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공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갖다 정리해 준 것이 이제 교리고, 그 교리의 내용이 성사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것이 가톨릭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하나만 더. 예. 신부님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요. 신부님 삶에서 신부님으로 사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 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그리고 가장 좀 안타깝거나 회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과정사부터 좀 이야기해야 되겠네 하려 그러면 제가 이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돌아가게 된 것도, 물론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가 세 개로 나눠져요. 우리 콘벤투알, 그리고 카푸친, 그리고 옵세르반트, 작은 형제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인 콘벤투알 그건데, 저는 이 모르고 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구에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거기에 수성구에 제가 태어나는 고향 옆에 우리 할아버지가 1900년 초에 공소를 만들어요. 공소가 뭐냐면 신부가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예. 가끔 신부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성사주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 신부는 없지만 공소회장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하듯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공소라고 그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대구 변방에 이제 수성구에 공소를 만들었고, 그 공소가 이제 그 뭡니까 분가돼 가지고 옆으로 공소 가고 있는 이때에 해방이 돼요. 그리고 이 공소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 20대 젊은이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라요. 1920년대 생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청년들이 그 당시에 대구 우리 거기 옆에 일본 신사 있었잖아요. 신사 참배하는 게 있어요. 그 신사 참배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 산에 있는 마치 우리 좋은 절에 산에 경치 좋은데 절을 짓듯이 일본 사람들도 그 당시 경치 좋은데 신사 참배를 자리가 신사 참배를 하도록 했어요. 거기 신사 참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 그 신사 참배를 우리 공소의 멤버들이 마치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있듯이 이 사람들이 20대 젊은이들이 그 신사 참배를 점령을 해요. 그때는 적산 땅은 무조건 점령하면 일단 기득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일본의 신을 모시는 곳이니까 우리 천주님, 그 당시 우리 아버지 때는 천주님이 하느님과 천주님, 하늘의 주인이에요. 천주님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 천주님 집을 만들어야 된다. 성당 만드는 이 말인 거라. 해야 된다고 점령을 했는데 벌써 미 군정이 그걸 불화를 해서 어디로 불화냐? 교육부로 불화를 했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대구에 범어성당이라고 큰 거 있는데 여기 위에 산 쪽은 성당이 우리 수도원이라고 밑에 그 당시 대구 동도국민학교에 있어요. 제가 동도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동도국민학교에 있어서. 근데 벌써 미 군정은 이 신사참배 큰 덩어리 전체를 항무국으로, 그러니까 경상북도 항무국으로 불화를 했는 거야. 근데 점령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천주님 땅으로 성당을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미 군정이 너희들이 경상북도 항무국으로 가가 그걸 해라. 우리 관할 건너가서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시대 사람들이 경상북도 항무국으로 찾아가니까 항무국장이 누구냐면은 이효상 씨라서요. 이효상 씨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박정희 때 국회의장 되는 누구냐면은 대구교구 지난번 주교 이문희 대주교님 아버지라요. 이분이 가톨릭 신자니까 몸은 관료지만 성당 또 그래서 내는 그 땅을 내면서 필지를 나눴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학교 동도 국민학교로 만들어주고 위에는 성당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그래서 이게 대구교구 성당이 된 이때 1950년대 저희 수도회가 한국으로 진출해 가지고 대구교구의 성당을 맡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당을 맡았는 거라. 그리고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이 수도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뭔지도 모르고 돌아서 그냥 신부된다 그런 이거 하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위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수도 생활을 한 지가 지금 원래가 전 좀 어릴 때서 까까머리 때 돌았거든. 우리 때는 까까머리 뭔지 알죠? 옛날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머리 까까머리가 그때 돌았는데 제가 지금 한 52년 되는데 수도 돌은 지가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걸 이제 이제 이 나이 되면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뭡니까? 석양에 날잖아. 그죠? 그 미네르의 올빼미가 석양에 날듯이 이제 석양이 돼서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요. 뒤를 돌아보면 목사님이 물었던 이제 참 부끄러운 점들, 뭐 보람된 점들, 온갖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굴곡이 많았겠어요. 그죠? 50년 동안.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인간적인 약점 그대로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50년 동안 얼마나 반복됐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지금 보니까, 다 하느님이 이렇게 섭리에 오셨구나. 섭리에 오셨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젊었을 때 제일 왕성한 뭡니까? 거기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정의감이 불탈 때, 그때 이제 뭡니까? 신부돼 가지고 제가 한국 거기에
사회에 나왔어요. 80년도 이제 중반에. 그 당시 알잖아.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그 당시 79, 80년 제가 계엄군이라서 물론 광주에 투입은 안 됐지만 전방을 지키고 있는 계엄군이라서 우리는 이때 이제 느끼던 게 뭐냐면은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주고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단죄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그때 젊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지금은 뭐 좀 건방진 소리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30대 신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역사 이걸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의구현 사재단 활동했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바탕 위에서 역사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광주의 아픔을 치유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위에서 이제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 안에서 왜냐면 우리 그때는 그냥 바위에 돌 던진다 그랬어요. 목사님 잘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그냥 바위에 계란 던지는 거 똑같으세요. 그 견고한 그 군부 독재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유신도 체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박정희 유신 말년을 체험했지 전두환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어떤 이런 무력감들 그리고 왜 정의와 진실이 밟히고 불의와 이 권력이 상승하고 그런지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만보면은 제가 사회과학을 혼자 공부하도록 만들었는 이유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신부 생활할 때 우리는 20대부터 대신학교 돌아가가지고 30대 신부 되는데 10년 공부하고 이동안 인문과학을 공부해요. 인문학들. 문사철 알죠? 문학, 철학, 역사. 문사철 인문과학만 공부해요. 그리고 신부대가 나왔다니까 바로 이런 현상 앞에서 내가 배웠던 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인문과학 갖고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뭐래요. 지 혼자 공부하는 거라. 그래서 사회과학을 혼자 공부하는 거라.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30년대 사회과학을 만나면서 의식을 넓혔는 거야. 인문과학이 안 갇혀 있고 사회과학 쪽으로 쭉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절망 과정에서 더 좋은 뭡니까? 내가 의식을 넓히는 거. 그리고 이제 30대 때 이제 사회과학을 만나 40대 때 양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열어보았던 그 꼴배마을 건설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꼴짝이에. 이제 거의 밤마다 기도하면서 묵주 들고 성모님께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묻는 거야. 그래서 지금 꼴배말이 됐는 거야. 그거 하려고 이제 조용하게 이거 뭐 제가 공부했던 거 이제 정리하려고 사실 이제 들어왔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민주화와 통일이라 하는 걸 경험했거든, 저는. 전두환하고 싸우면서 6.29를 겪었고, 정의구현 사단하면서, 그리고 임수경을 북한 갔을 때 문규현 신부를 파견하면서 그 통일운동을 겪었던 그걸 진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따리 다 끝나고 6.29하고 문규현 신부님 평양에서 돌아오고 우리 이제 사법 처리 다 끝나고 이제 보따리 사서 미국으로 가서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방법하고 평생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 보따리 사고 귀국해가 양수로 들어가지고 꼴배마을 건설하면서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고맙게도 괴롭게도 이명박이가 또 4대강을 하니까 제가 또 가만 못 있잖아요. 이 더러운 성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4대강 사업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지, 제가 이제. 그때 사실 목사님도 오고 이래서요. 만났는 거라 보면 인연이 그리 됐는 거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제가 자연과학을 공부하도록 이끌었던 걸 하느님 참 묘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평상시 내하고 인연 없던 자연과학을 만나게 되는 거는 40대 때. 그러면서 새로운 또 어떤 사회의 지평을 열어주게 되고 이런 걸 겪었어요. 근데 그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이라 하는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제가 사제로 살면서 엄청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저를 의식적인 이 진보를 갖다가 진화를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이 사유를 형성하도록 만들고 어쩌면 고맙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로마서 8장 그걸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거든. 이거 제가 했는 거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고 쓴 책이 거기 나와요. 그걸 제가 읽으면서 아 내하고 참 비슷하다 느꼈어요. 그냥 이분이 사형 선고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로마서 8장이 뭡니까?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어우러져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인용하는 8장. 저는 그것이 굉장히 와닿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목사님도 답답한 게 더 많을 건데 뭐 예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 게 많은데 바로 동지로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저는 어쨌든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뭡니까? 슬픔, 좌절, 기쁨, 뭐 이 모든 것을 어우러지게 가지고 참된 당신 자녀로 만든다. 참된 당신 신부로 만들고 참된 당신 목사로 만들 거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 목사님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 순서는 함께 사진 찍어야 됩니다. 잊지 않고 사진을 찍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